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인해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강 갔다가 마른 땅을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길갈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갖다가 범람하는 요단강에 다 발을 담궜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을 갖다가 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갖다가 건너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가지고 12명에게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 하나씩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서 돌기둥을 갖다 세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한 표징이고 또한 기념비였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범람하는 요단강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을 갖다가 건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결국 그 돌은 먼저는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갖다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자신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 더욱더 갖게 되어졌어요. 반면에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외한 가나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갖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나안 지형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산악지대와 해변을 중심으로 한 낮은 평지입니다. 여기 아모리란 단어는 높은이란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낮아진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은 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해변을 중심으로 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결국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놓고 정신을 갖다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전에도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보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물을 갖다 마르게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갖다 멸망시킨 일을 갖다 들었습니다. 이 말 듣고 나서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갖다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을 갖다 마른 땅에서 건넜다라는 소식을 갖다 듣고 지금 또다시 마음이 높고 정신을 갖다 잃은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왕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자신들 갖다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때예요. 좀 더 수월하게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장한 루벤과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로 하여금 먼저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갖다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죠? 이제 야곱이 이렇게 휘족 속에 살고 있는 세겜 성읍에 살게 되어졌을 때 이 이곳에 있는 추장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자 야곱의 두 아들이 이 세겜 추장과 그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에 따라서 그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을 갖다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갖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하면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할례를 갖다가 다시 하라고 명령을 갖다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리고를 치고 그리고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고 나서 할례를 갖다 행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할례를 갖다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함과 우선순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함과 우선순위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정복이 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던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이 강하던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거 절대 어떤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뭐 정신을 차리고 있던 마음이 강하던 마음이 녹았던 정신이 잃었던 그 외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똑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또 회복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해도 그건 늦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정신 잃은 이때가 정복하기에 가장 좋은 때니까 할례는 정복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갖다가 먼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있고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게 되어서도 이런 습관을 갖다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고쳐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을 위한 일과 사람을 위한 일, 또한 사람이 원하는 일, 또는 내가 원하는 일, 나를 위한 일, 이런 것 중에서 중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우선인데,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먼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사람들과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이것이 전혀 문제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다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믿음의 부모나 믿음의 자녀들이요 시험이 있으면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예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어떠냐? 아니요, 하나님.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시험에 붙으면 그때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할게요. 봉사도 잘할게요. 이렇게 생각들 갖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봉사나 전도나 섬김, 헌금, 성도로서 어떤 기본적인 일조차도 이것이 우선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그때 하겠다라고 이런 생각들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둘째는 할례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갖다 행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갖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5절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자 모든 군사는요 애굽에서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이미 다 할례를 갖다 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할례를 갖다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들 남자들은요 아무도 할례를 갖다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남자들 특히 당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는 남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죽었냐?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을 갖다가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죠. 이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갖다가 40일 동안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복을 하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을 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들 갖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갖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갖다 밟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남자로서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최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적당한 나이는 아닌 거죠. 근데 이들의 대를 이어서 군사가 되어야 되는 남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례를 갖다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비록 대를 이어서 군사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할례를 갖다 받지 못했다면 여리고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건 뭡니까? 그만큼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가 처음 이루어진 때는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의 기업을 갖다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갖다 행할 걸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갖다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정이 되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언약의 표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할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갖다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할례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걸 갖다 믿고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갖다 행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보면은 출애굽 2세대들 남자들은요, 아직 할례 행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가나안의 풍속과 삶을 갖다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갖다가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다 확인하는 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갖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갖다가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끝을 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는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갖다가 가나안에서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갖다가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갖다가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던 것, 이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의 세례와의 관련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건 표징이 되었던 거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은 세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표정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걸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선교사를 갖다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 가운데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라라고 설교를 갖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육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을 곧게 하는 불순종의 백성이 아니길 갖다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길 바라셔서 마음의 할례를 갖다가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목이 곧은 삶을 갖다가 살았던 거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다시 말해서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다시 말해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걸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기억할 건 뭐냐?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신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받은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는 세례 교인이라는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애굽의 수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 타면서 당한 어떤 조롱과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장소로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 속에서요 애굽의 삶을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애굽에서 먹었던 걸 갖다 먹을 수 없다며 애굽의 삶을 갖다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한 예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일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의 생활을 갖다 잊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요 불명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에서 자유함을 갖다 얻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 노릇을 갖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계획하고 이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게 되어지면 또한 자신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애굽의 삶을 갖다가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애굽의 종의 삶을 갖다 그리워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종로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 걸 갖다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할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애굽의 수치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갖다 수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떠냐면 육적인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힘들면 교회 나오기 전에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를 갖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등 그런 믿음의 전반적인 삶을 갖다가 살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라는 걸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를 변명 삼아가지고 믿음의 전반적인 삶을 갖다가 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 세례를 받다 온 사람들. 근데 이게 부끄럽고 수치인데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갖다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육적인 걸 갖다 더 원하고 육적인 만족을 더 원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애국의 수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대에 본받는 삶, 이 세상 풍조를 갖다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죠? 아직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 그런 관점, 사고방식을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애고의 수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 똑같은 생활 방식 갖다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애고의 수치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걸 갖다 애고의 수치라는 걸 갖다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애고의 수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단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음을 갖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또는 직분받기 전에 죄된 삶을 살았던 그때를 갖다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내 안에 아직도 이 세대를 갖다가 따라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나에게 뭐가 있는가? 어떤 데 보면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다 너무 많아요.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들 세상에서 똑같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애굽의 수치.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갖다 없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적인 할례를 갖다 몸에 지니우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할례를 행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할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종처럼 살아갔던 이제 이런 삶은 너희는 살지 말라라 이런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갖다 살아가야 함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갖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저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례를 행할 걸 갖다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볼 때 저류의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갖다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갖다 건넌 걸 갖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갖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을 갖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낫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오늘 애굽의 수치를 갖다 너에게서 떠나가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지금까지 길갈이라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 잃어서 가나안 정복의 저류의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을 주시기로 바로 전에 할례를 갖다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먼저는 할례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갖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뭔지를 갖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애굽의 수치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그 믿음들을 갖다가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표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갖다가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갖다가 다 몰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